하나님, 우리 성경기간 12번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미 제자로 삼으신 그 은혜와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또 우리를 깨우쳐주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창념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서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고 복음으로 주님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결단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수료하지만 종강하지만 이제 새로운 또 하나의 시작을 우리가 발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이 기쁨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더 은혜 위에 더해지는 은혜, 말씀에 더해지는 말씀의 은혜 경험하는 복된 우리 지체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시간 안배를 못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예언서를 그냥 통째로 못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모세오경을 많이 강조했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 열왕기의 사무엘상하의 이야기를 거의 2번, 3번씩 강조하다 보니까 시간 안배가 좀 안 되긴 했는데 근데 이 목사님들이 뭐 한 교회에서 30년을 목회하시더라도 주일 설교를 아무리 30년, 50년을 해도 한 장씩 해도 전체를 다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설교도 항상 이제 모세오경, 사무엘상하, 이제 구약에서 핵심적인 성경들, 그리고 신약에서 복음서, 사도행전, 또 이제 서신서 중에 이제 한두 중요한 로마서는 반드시 다루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느 부분을 더 강조하는 이유는 거기가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아우르고 있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오경 같은 경우가 모세오경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까지 역사서잖아요. 열왕기 상하까지 이 역사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네? 그러니까 역사서는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모세가 기록했지만 여호수아가 기록했지만 사무엘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시대의 맥락 속에서 주시는 것이 역사서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 사도행전 역사서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도 이 서신서는 같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지만 인간이 특히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 같은 경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예요. 예언서 같은 경우는 또 성문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언서, 시가서를 합하면 이제 거의 성문서로 이제 역대 상하부터 해가지고 시가서, 예언서는 성문서라고 그러는데 이 성문서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아뢰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제 아가서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그냥 미스 트롯 같거든요. 내지는 미스터 트롯 같거든요, 내용이. 네? 아가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고 술람 여인에 대한 또 이 솔로몬 이 왕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아가서에서 계속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성경이라고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제자 세움 이제 여러분 안 하신 분들은 제자 훈련 하셔도 제자 세움 안 하신 분들은 다 하시면 책의 교리에 대해서 아주 믿음에 대해서도 이게 아주 정말 깊이 이해하게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거지만 우리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뒤에 바로 야고보서를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믿음에 대한 히브리서가 이야기가 되어 있고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야고보서, 이거는 다른 걸 주장하지 그게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그치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서로 그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치면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완료됐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료됐음과 동시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역동적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미 구원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 할 게 없냐? 아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몫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적용점이 구약에서는 예언서고 시가서고, 신약에서는 서신서예요. 네? 그래서 반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에서 교회에게 하는 말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이 서신서인 거예요. 그 서신서는 좀 더 디테일하죠. 예언서 같은 경우는 뭐 디테일을 넘어서서 뭔 얘기를 하는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보라통독이 이게 참 참고서 좋은 게, 여러분 여기 제 세대도 제 윗세대도 많으니까, 예전에 동화정가라고, 동화정가 거의 아시죠? 동화정가, 표준정가 아시죠? 저는 표준정가, 동화정가 다 그냥 과목별로 하여간 정과 뭐 참고서 다 사놓고 하나도 보지 않는 스타일이었는데, 하여간 보고서 이게 뿌듯해가지고 보는 것만으로 뿌듯한. 근데 이 보라통독이 진짜 전과 같은. 그러니까 이사야서 우리가 안 짚었는데, 이사야서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66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하다가 좀 넘어가는 거긴 한데, 여기 앞에 자, 오늘 좀 왔다 갔다 좀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지? 304페이지 보세요. 얼마나 이 보라통독이 이 66장을 이 한 페이지를 얼마나 명확하게, 66장이잖아요. 근데 39, 27 아시죠? 39 구약, 27 신약처럼 이 이사야서가 39는 전반부 심판을 다루고요. 27 후반부는 40부터 66까지 구원을 다룬다는 거예요. 명확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저자의 어떤 분류 방법이기도 해요. 정확하게 이거 정확하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분류했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분도 물론 다른 걸 참고하긴 했겠지만,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고, 구약의 사도 바울을 이사야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게 또 명확하게 좀 예언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역사서에 좀 더 이렇게 치중을 하게 된 건 이게 더 명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적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 성경 우리 본문 그거 묵상하듯이 한 구절 한 구절, 한 장 한 장씩 시가서와 예언서는 이렇게 묵상으로 적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을 이거 이 39, 27 이거는 여러분이 외우기 쉬우라고, 그리고 분류하기 쉬우라고, 그리고 또 이 보라통독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이게 길어지면 포기할 걸 아니까 최대한 짧게 이사야서를 이걸 분류하는 어떤 건 목차만 해도 몇 장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보면 백날 봐도 그게 외워지겠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어떤 힌트들을 주고 구심점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언서 같은 경우도 이 보라통독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이건 거의 세미나르 정도 졸업한 수준이죠. 근데 그 정도도 우리가 기억은 안 나잖아요. 근데 하나하나씩 어떤 구심점들을 잡아가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를 우리가 다 아무리 보고 외워도 외워지지 않죠. 근데 이 가르침 하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구나, 39, 27이구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성경 보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렇고, 복음서 기자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이제 책이 귀했잖아요. 회당에만 성경책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뭐 다 갖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 이 말씀이 기억이 잘 나야 돼요. 그죠? 네? 근데 뭐 역사서 창세기나 이런 모세오경 역사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복음서는 더 잘 기억이 나죠. 네? 그 복음서 기자가 그냥 재밌게만 쓴 게 아니라 아주 문필적인 어떤 그 요소들을 다 동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연상법을 많이 성경에서 그래서 유난히 동일한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 게 그 당시에 숫자에 대한 어떤 분명한 철학도 있고 개념도 있었지만 그 하나면요 많은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40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나잖아요. 그죠? 40 신구약 전체 통틀어서 40 그러면 제일 먼저 뭐 떠올라요? 40 내 나이 마음 말고요. 40 예? 광야 40년도 떠오르고요. 또요. 40일 기도 떠오르고요. 46도 떠오르고 또요. 모세가 40, 40, 40이었어요. 왕자 40, 목동 40, 인도자 40. 네? 그러니까 40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이렇게 떠오른다고요. 또 신약에서 물고기 그러면 또 뭐 떠올라요? 오병이어 벌써 5병이면 7병이 맞아요? 네. 5병에 7병에 또요. 물고기 또 뭐 있죠? 베드로가 부름 받았을 때 이쪽으로 그물을 반대쪽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낚았잖아요. 또요. 조금 읽으신 분은 진짜 이것까지 말씀하시면 진짜 많이 읽으신 분인데 물고기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신약에 예수님과 관련해서 베드로와 관련해서 153 그렇죠. 네. 그 셌더니 153이었어요. 네. 거의 이게 그 집에 하나 더 이것까지 하면 진짜 많이 하는 분인데. 네? 네? 요나의 물고기. 제가 복음서에서 숯불에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숯불에 네? 고기 구우셨죠. 또 성전세 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내시면 되는데 야, 왕의 아들이 세금을 내겠냐 안 내겠냐? 안 내죠. 그러나 시험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낸다. 그러면서 물고기 딱 잡으면 거기 입을 딱 열면은 거기에 정확하게 반세겔 2개가 이제 한세겔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나를 해서 세를 내라. 그러니까 물고기와도 막 여러 가지 떠오르죠. 그러니까 숫자, 어떤 물건, 또 불, 뭐 닭, 뭐 막 떠오르죠. 저 신대원 시험 볼 때 얼마나 치사하게 시험을 내는지 떨어뜨려야 되니까. 근데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별거 아닌데 되게 어려워요. 코끼리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런 거. 코끼리가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코끼리. 야, 이거 구약을 내가 안 읽어봐가지고 내가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예? 코끼리가 나와요? 코끼리가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 해가지고 막 별 치사한 걸 막 이렇게 내거든요. 근데 하여간 그런 거는 사치하고 이런 연산법을 통해서 실은 성경이 잘 기억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역사서의 구심점을 통해서 이게 이제 예언서는 그 열왕기 상하에 다 거기에 들어가는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때부터는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서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실은 예언서도 의미도 있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제대로 이해해야 실은 이 서신서가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 여러분이 지도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래도 지중해 어디는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그리스 어디 있구나 이게 어느 정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구글 샤머로 다 나오니까. 그러나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어느 시점에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사도행전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찾아볼 수 있고 감이 생긴 거죠. 그런 차원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526페이지 지난주에 바울 서신도 다 못하긴 했지만 일단 1번 서신 오늘 하고 제가 전체 마무리 잠깐 하고 마쳐야 되니까 자 이 서신서는요 바울 서신이 있고 이제 일반 서신이 있어요. 바울 서신 디모데후서까지 이제 빌레몬서까지 바울 서신이고 여기 보면 히브리서부터 이 계시록까지 이제 일반 서신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저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사도행전에 다 들어가요.
13장부터 28장에 다 들어가요. 바울 서신은. 이제 바울이 주도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반 서신은 그 외에 사도들이 쓴 서신인 거죠. 자,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이 바울일 거라고 또 생각을 많이 하는데, 바울은 항상 서신서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또 내용 전체적인 면에서도 이 바울의 좀 문체와는 좀 다르다. 그래서 바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이제 이 받는 수신인도 유대인이 아니겠나. 왜냐면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이 일반 서신이 이 히브리서고,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도 이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서신이 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나 보다. 근데 지금은 이건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로마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구약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 구약 성경 인용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헬라어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는 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지고 이 수신 로마의 그리스도인으로 했을 걸로 보여진다. 또 내용적으로 히브리서 그러면 무슨 생각나요? 히브리서는 뭐를 얘기하는 책? 믿음에 대한 히브리서 11장 대표적이잖아요. 믿음을 얘기하는 책. 이신칭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책, 유대인보다는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복음서는요, 복음서가 아니라 복음은요, 이 믿음을 말하고 율법은 이제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지키는 그 율법은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적용이고 행함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행해야 되는 건데, 행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행해야지.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믿음?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 은혜로 받았으니까, 은혜로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내가 행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내가 구원도 받게 되고, 이게 더 노력이 가상하고 계산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외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이 행함의 관계는 항상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이신칭이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냐면, 복음서에서도 실은 반복됐어요. 복음서에서도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꾸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에 대치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과 대치되는 행동을 한다고 그들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구약의 말씀을 안 지킨다는 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어긴 적이 없어요. 그들의 해석을 어겼지.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에 의하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게 안식일의 핵심이 아닌데, 이들은 이제 그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보다 그거에 대한 그 해석, 안식일 계명 자체도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차적인 부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히 지키는 거냐? 6일 동안 일하지만 제7일 안식하는 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인데, 그냥 그걸 자기 자의적으로 일하지 않는 것, 이걸 더 강조점을 두면서 거룩히 지키라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너 일했어 안 했어? 거룩히 지켰냐가 아니라 너 일했어 안 했어?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록에 너무 매여가지고 이 본 뜻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과, 보세요, 하나님과도 안 맞아요. 하나님조차도 용납을 못해요. 하나님도 못 이겨요. 하나님도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겠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이렇게 보면 알지만,
정말 못 이기는 사람이요. 예. 아예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항상 문제예요. 예.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되잖아요. 안 읽은 사람은 괜찮아요. 난 무식해. 그런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책 한 권을 읽었어. 동아정가를 읽었든지 뭐 조선일보를 한 권 읽었든지 뭐 신동아를 읽었든지 하나 읽었어. 그럼 이분은 이제 그 편견에 이게 진리가 돼버린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고 잘못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도 못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받으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해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세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보면요, 빨리 해야 되는데 극단주의자가 항상 양쪽에 10%에서 좀 많으면 15% 있어요. 왼쪽 극단 10에서 15, 오른쪽 극단 10에서 15. 예? 그러니까 많아야 15%, 많아야 진짜 많이 잡아야. 예. 거의 10%예요. 양쪽 극단은 10%, 10%예요. 그러니까 70%, 80%는 다 뭐예요? 정치적으로 말하면 중도예요, 중도. 네? 근데 보세요. 이 극단이 항상 뭘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뭐 이끌어 나가는 것 같고 대통령도 여기서 나오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제대로 된 민주주의고 제대로 된 나라 같으면 네, 결국엔 다수에 의해서 그 사회가 이끌리게 돼 있거든요. 오른쪽의 극단도 오른쪽 극단을 가지고 이 중도를 이게 표를 얻어야 되거든요. 왼쪽의 극단도 이 왼쪽의 극단적인 그 사상을 가지고 이 중도를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다수의 중도는 이제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누가 잘하는 거를 이제 보고서 상식적인 생각들을 보통 이제 하는 거죠. 극단주의자들은 절대 상식적일 수가 없어요. 너무 보수적이어도요, 이거는 뭐 답답해서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너무 또 이 진보적이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조금 용납해 주려고 보통 사람이 아무리 뭐 자기가 진보주의자여도 거기까지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대부분이에요, 보통. 예? 그러니까 이 착한 사람들이 결국엔 뭐 중도가 항상 착하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착하다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뭐에 휘둘리지 않고 조금 더 생각하고 이것이 무엇이 많은지 한 번 더 고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평화를 유지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극단은요 도무지 고민을 안 해요. 아닌 거 알 때조차도 무조건 이걸 주장해요. 이게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계속 주장해요. 이게 극단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극단주의자였어요. 네? 보수의 끝판왕이었거든요. 무조건 글자 그대로. 네? 근데 그걸 내려놨다는 거죠. 자기 사회가 극단주의 사회였는데 그게 자신의 영역이었는데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뭐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이게 중도에서 이거 왔다 갔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는 내가 다 품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 이 이심층이의 이 이슈가 이 극보수와 이제 복음서에서는 극우였죠. 극보수와 이제 부딪혔죠. 서신서에서는 극진보와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원론주의 또 우상,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돈도 믿고 말씀도 믿고 이게 이제 서신서에서의 내용들이거든요. 진보죠. 그래 너도 맞고 너도 옳고 이것도 좋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되게 되게 나이스하죠. 너도 옳고 너도 좋고 이게 되게 나이스한 것 같고 다 품어주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죠. 극진보예요. 극진보. 네? 너도 좋고 너도 좋으면 이게 뭐 누구 좋으라고 너도 좋고 너도 좋아요. 난 다 안 좋은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나이스한 것 같지만 이제 아주 뿌옇게 가리는 거죠. 진짜 진리는 없다는 거죠. 이 요한
이제 요한 1, 2, 3서가 이 이원론 이게 대표적으로 자 서신서는 뭐로 접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들으려고 말락하지? 서신서는 뭘로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죠. 신학적으로. 이 교리의 이슈예요. 교리의 이슈. 네?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럼 이 신의 전능하신 신이 부활이 뭐 제우스가 있는 뭐 그것을 얘기하는 그거와 비슷한 거야? 뭐 알지 못하는 신이 우리가 혹시 제사 드리지 않았던 그 신 중에 하나가 여호와인 거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건 것도 같고 저건 것도 같고 자의적으로 그런 해석들을 하게 되면서 막 섞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믿는다고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죠. 자기가 믿는다고 믿는 거 그게 제일 위험한 거죠. 전도 대상자가 안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경고가 이제 이 일반 서신에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슈가 복음서부터 계속 있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내 노력을 통한 구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한 구원, 내 힘에 의한 구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 보시면 구약을 많이 인용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어떤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쳤을까?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만 하시는 거지. 그러자 여러분 믿음은요 막무가내도 아니고요, 그냥 뛰어드는 모험도 아니에요. 물론 모험적인 게 있지만 믿음은 철저히 생각하고 내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 안 한 게 아니라 철저히 고민했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아들 달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헛걸 들었나? 잘못 들었나? 그런 뜻이 아니겠지? 이러기가 쉽지. 뭐 그래 결심했어 그러면서 뭐 냉큼 그러기가 쉽겠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네? 사라가 죽은 여자같이, 그러니까 단사 하나였는데 죽은 자에게서 산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서 산자가 나왔고 그 약속이 뭐였냐면 죽은 자에게 산자가 나와서 거기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유추 해석하면 죽은 자에게서도 산자가 나왔는데 산자를 다시 죽게 하는 이게 뭐가 어렵고 그 산자를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게 이게 뭐가 어렵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구약의 인용들을 통해서 이게 인용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은 여기에 부족한 게 딴 건데 어딘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구글 찾아보면 다 나오고 뭐 대한성서공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 토요명화 때 봤던 그 야사시한 들릴라, 네? 그 남자 꼬신 들릴라. 우리 삼손 그럼 그것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손이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의구심을 품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목록에 삼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냥 막 물어보고요, 네? 막 그냥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는데 안 돼, 막 이적을 구하고 분명하게 알게 해달라고 적군의 입을 통해서 말했을 때 움직이고 되게 우유부단한 지도자 아니야?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네? 드보라 선지자에게 물어보던 바락도 그 히브리서 11장의 위대한 사사로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이 있고 없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욥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욥기 같은 경우도 이 정말 해석에 요새 욥기 계속 똑같은, 저도 내일 또 욥기 설교거든요. 이게 지금
다른 매성계 딸 때는 좀 잘라서 하더니만 이건 욥기를 통째로 지금 한 달에 다 넣어버려가지고 거의 똑같은 얘기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매일 묵상이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게? 조금 다르게 써야 되잖아요, 다르게. 똑같이 내가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똑같은 맥락인데, 이게 다르게 써야 되는데. 근데 이게 실은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똑같지만 똑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적용점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겪었던 어려움, 오늘 해줬던 일들, 뭐 이번 달, 올해 있었던 일들 중에 정말 인생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 처음이고, 이런 일은 처음이고, 그런 게 몇 개나 있어요. 손에 꼭, 5개 이상 있으신 분. 내가 이런 사람 처음이야. 5명 이상. 있어요? 왜 이런, 머리를 써다놓고 왜 그래? 5명 이상 있어요? 5명 이상 없을 거예요. 5번도 없을 거예요. 보통 비슷하게 내가 군대에서 있었던 그 또라이부터 해가지고 어디선가 만났던 그 사람, 그때 그 사람이 떠오르죠, 그죠? 오버랩 되죠. 우리가 또 뭐라 그러지? 데자뷰라고 그러죠. 이게 분명히 이 일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 쓸 때마다 늘 데자뷰예요. 늘 데자뷰.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웃을까 말까 고민하고 막 있었는데 늘 데자뷰예요, 늘 데자뷰. 그러니까 늘 가르치니까 저는, 그러니까 있었던 일이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 또 있거든요. 그때 만났던 그 사람 친척인가 싶은 사람을 내가 또 만나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대해서 내가 실패했거나 성공했거나, 근데 또 비슷한 경우를 만나는 거죠. 근데 비슷하지만 또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결혼 20몇 주년인지도 모르겠다. 26주년인가 7주년인가 그래야 아마. 근데 제가 제 안에 26년 살았거든요. 제 안에 어떤 성향인지 아는데 제가 이제 좀 적응했다 싶었는데 제 아들이 딱 제 아내 성향인 거죠. 그래서 이걸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제 아내가 걱정이 무지 많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서 그걸 다 지켜야 되거든요, 제 아내는. 그래서 그냥 이거 먹지 말고 저거 먹지 말고 그러니까 목록을 다 하니까 이제 팔을 씹어 먹지 않고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근데 제 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아빠 이거 헬시 아니야. 이거 헬시 아니야. 막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가 19이 되면 아빠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일찍 할까봐 얘가 벌써부터 고민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또 오더니 저를 뻔히 보더니 뭐랬는 줄 아세요? 아빠 몇 살에서 아빠 52지. 그랬더니 제 아들이 뭐랬는 줄 아세요? 다른 아저씨들에 비해서는 덜 할아버지처럼 보인대. 덜 할아버지처럼. 그러니까 52세는 우리 아들 눈에는 할아버지야 벌써. 그걸 이루라고 제 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좀 덜 할아버지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26년 동안 겪었던 그 일을 지금 다시 컨트롤 V가 지금 재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욥기가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알겠죠? 이게 빌닷 같고 엘리우 같고 사람만 다르지 지금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보통 많지 않은데 욥한테는 진짜 쓸데없이 많이 나타난 거죠. 갑자기 그것도 제일 힘들 때.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운지 아시겠죠? 이게 똑같은 것 같지만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보세요. 하나님을 보시면요, 진짜 하나님은 늘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이게 내가 이거 분명 데자뷰, 하나님은 늘 데자뷰죠. 이런 인간을 봤는데 또 그러네. 이런 인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제 짧은 인생에도 이렇게 많은데, 근데 더 놀라운 거 있죠. 이게 데자뷰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하나님 동일한 상황으로 나가신다는 거죠. 저는 지금 제 집에서 2번의 데자뷰만으로도 벌써 저는 해롱해롱 하는데 하나님은 이 신구약 이 많은 반복과 이 역사 속에서 많은 반복 속에서도 지치거나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넘어가야겠다. 야고보서는 이제 그 보완이라는 거야. 그러면 믿음의 반응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있어야 되는 그게 야고보서라는 거야. 그러니까 야고보서와 히브리서가 대치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냐면 베드로 전후서, 그 요한 1, 2, 3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고난 속에서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활의 소망으로 시험의 근심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소망이 없다면, 그러니까 인간적인 소망 그리고 하늘의 소망, 믿음의 소망이 없으면 오늘을 이길 힘이 없는 거죠. 그건 먼 훗날 나아질 거야, 좀 더 좋아질 거야, 그런 소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엔 승리할 거야, 이 소망. 그러니까 우리는 확정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확정된 승리를 받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승리자답게 살 거냐, 패배자로 살 거냐, 그 적용점이 이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 1, 2, 3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이 고난 중의 소망, 성도의 거룩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베드로후서에서는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이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 말씀 내가 이겨야지,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말씀으로 이긴다는 게 뭐냐면, 진리의 지식을 강조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게 우리가 오늘을 이겨갈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있죠.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못 이긴다고요? 노력하는 사람을 못 이기고, 노력하는 사람은 누굴 못 이겨요?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좋아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내 노력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것도 물론 아는 것이 힘이고 우리의 힘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받은 사랑을 알게 돼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벌써 백전도장이 다 되셔가지고 막 심장에 막 굳은 살들이 bek히셔가지고 웬만한 일에 막 놀라지도 않아요. 이제 경험들이 있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겼던 그 힘들에 대해서 버틸 수 있었던 힘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니까 버티고 부모가 있었으니까 버틴 거예요. 그죠? 네?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으니까 이겼고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이겼어요. 그죠? 사랑이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 보세요. 베드로 때 나아지는 것이 없고 베드로는 이제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 죽어요. 그 비참한 최후를 세상적으로는 베드로는 이미 예견하고 있어요. 근데도 성도의 승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소망을 갖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 승리는 언젠가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답게 끝까지 사는 그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그 후에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러셨잖아요. 네? 사람들 살리는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갖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이 힘으로 이길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후서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 말세 징조에 대한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요한 1, 2, 3서에서는 1서에서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음서에서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인방이, 이 문고리 3인방이 주로 어떤 인물들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에서 한 자리 하는 나머지 9명의 제자와는 차원이라는, 우리는 좀 레벨 1이죠.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지금 사랑의 사도가 돼서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영생을 확신하고 주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해야 되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이 사도 요한에게 그 공동체에 있었던 이 이원론,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거룩한 게 아니다, 더러운 거다. 육신이 더러우면 어때요?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되거든요. 육신은 어차피 더러우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거나 내지는 영이 거룩하니까 영을 거룩하게 해서 아주 금욕주의자가 되거나 극단이 되죠. 그러니까 금욕주의자가 되거나 쾌락주의자가 되거나 이원론에 빠지면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유기적인 몸과 마음의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이 적용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자녀 삼으셔가지고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됐잖아요. 이제 우리가 받은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가 이게 성도와 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와 내 주변의 사람들과 교인이 하나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나와 하나 된 하나님과 또 그 사람과도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적인 도전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야, 뭐 그렇게까지? 뭐 꼭 거기까지?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에서는 아예 이름을 말하죠. 가이오가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이오 이름 뜻이 아마 사랑받는 자란가?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누구를 지칭하겠지만 인물일까?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가이오는 수신자니까 두 명이 나와요. 예, 사도 요한을 거부한 디오드레베, 들어보 디오드레베, 더럽죠. 그러니까 여기는 반대자예요. 예? 근데 데메드리오는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진리 안에서 인정받은 인물이에요. 드리오, 예, 드리라는 거죠.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 이 대표적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을 거부하고 참된 교사들을 막 비방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반면에 데메드리오는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전 교회의 사람들 데리고, 그리고 디모데도 있었고 마가 요한도 있었고 누가의 도움도 있었고 브리스길라 아골라의 도움도 있었고 아볼로와도 연합했고, 그죠? 그러니까 뭐 이 바울이 독단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협력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도 요한도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 세움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개관하는 건요, 뭐 여기 뭐 다른 것 때문에 뭐 오셨겠어요? 여러분 배우기 위해서 오셨는데, 근데 배우는 것에 그치기보다 여러분 이런 제자 세움, 서로 섬김, 또 이런 성경 개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는 사람으로, 전하는 사람으로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이 성경 개관, 모든 성경 공부의 목적이고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이 교제, 참다운 교제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저희 내일 모레 교육자 수련회 가거든요. 근데 제 예산 담당이 항상 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없는데 제가 막 떠들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몇 분이 이제 헌금을 하셔서 같이 또 지난번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데, 그랬더니 제가 막 그거 고민하고 있으니까 서 목사님이 왜 그걸 목사님 고민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제가 앉아 있을 때도 딴 얘기하라고 자꾸만 일적인 얘기만 이렇게 하거든요. 뭐 밤에 이거 뭐하고 이거 뭐, 목사님은 일밖에 생각이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남자들끼리 앉아가지고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게 혼자 하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협력자가 있으니까, 조력자가 있으니까,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같이 제가 그걸 알았어요. 어떨 때 이렇게 재미가 없나 봤더니 말씀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깊이 나눌 수 있는 이거 고민 속에서도 나눌 수 있고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되면요 정말 재밌어요. 이게 그 무엇보다 재밌어요. 이해 안 되시는 표정으로 지금 도전해 보세요. 이게 목장에서 어디서건 부부건 어디서건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이 사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다 대비하셔서 12사도를 세우신 거라는 걸 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시작 안 하셔서 그렇지 그걸 내심 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네? 뭐 떠들고 재밌고 그런 거는 뭐 어디 가도 있고 혼자도 있고 뭐 유튜브만 봐도 재밌더만 뭐 재밌는 거 찾으려고 그러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솔한 걸 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여러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주변 학부모들에게 한번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할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지금 나머지 못한 것은요 제가 여러분이 좀 하시고 또 성경 제가 2기가 또 있으니까 그때 잠깐 또 들어오셔서 또 들으셔도 뭐 무방하겠습니다.